갈라디아서 2장 20절,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6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오늘은 시카고 언약교에서 은퇴하신 우리 유승호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창립 42주년 때 우리 부흥회 강사로 오신 바 있습니다. 우리 2016년인데요. 이제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나사렛 신학교에서 또 주한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꾸만 얘기를 시작하면 관록을 자랑해요. 그래서 지난 날을 그러고 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집에 가가지고 이불 킥하고 주둥이 때리고 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참 제 나이가 되면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 지난한 노력을 해야 돼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래도 라떼 이스 홀스 목사님 그런 거 잘 모르죠? 아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사람의 오래된 잘못된 이제 그 어떤 행습 같은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 정말 싫어요. 여러분 자랑하면 자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내가 자랑한 건 반드시 징크스처럼 그것이 나의 인생을 올가매더라고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한때 자랑하던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혈통에 대해서, 자신의 민족성에 대해서,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나름 당시로 봤을 때 최고의 학벌에 대해서, 율법적 온전함에 대해서 하고 라떼이스 홀스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냐? 스카발론 그랬습니다. 스카발론. 우리가 성경에서 좀 시대말 쓰면 안 되니까 배설물이라고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거는 한 단어입니다. 보통 기사에서 X자로 나오는 거예요. 다 X.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데 오늘 한 가지만큼은 내가 자랑하겠다. 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사실 옛날에 자랑하던 것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다 X예요. X인데 스카발론인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해서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크로스예요. 십자가만은 자랑을 해야겠다. 자, 십자가를 자랑해요. 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원래 십자가는 우리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참 잔인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곱게 안 죽여요. 곱게 안 죽여서 별의별 사형 도구가 다 있었죠. 단두대 위에서 내려서 목을 치는 것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교수형 목을 졸라서 치식해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 가장 정말 사람들을 치를 떨게 만드는 거는 우리 저쪽에 우리 민족이 저쪽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이 고사포로 이렇게 최근에도 우리
외교관 한 명이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장성택 고사포로 처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죠. 흔적도 없게끔 사람을 이제 고깃덩어리 파괴시키듯이.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옛날에 그 페르시아 페니키아에서의 사용되던 사용도구인데, 인간들이 못된 거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렇게 죽이면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괴롭게 죽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전역에 퍼진 거죠.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에 퍼져서 로마에서도 십자가를 사형 틀로 사용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죽어야 돼요. 내가 처형당합니다. 네가 죽는 방법을 선택을 하라. 고사포로 죽을래? 십자가로 죽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로 죽고 싶은 분 있어요? 저는 고사포로 죽는 거 택합니다. 십자가로 죽기 원치 않아요. 십자가 너무 잔인해.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까지 기진하게 되어서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 뭔가의 대위법이죠.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입니다. 우리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어떤 사물이나 한 가지에다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백악관, 청와대, 지금 청와대 말 안 쓰지만 이게 다 대위법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고 힘들고 어려운 죽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거 하나도 자랑할 거 없어, 지금은. 그런데 그래도 내가 자랑할 거 하나는 십자가.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근데 이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데 거기에 못 박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이걸 좀 하나씩 좀 묵상을 해보고,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남은 여생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간증과 같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 이제 선택을 했어요. 나는 이 바울의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자랑할 거는 십자가 하나뿐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세 개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세 가지가 잘 제대로 못 박혀서, 즉 이 세 가지가 죽으면요 인생 제대로 돼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힘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버거운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고, 왜 이렇게 일이 믿음의 생활이 열매는 없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세 가지를 잘 묵상을 하면요 오늘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요. 저는 또 남은 여생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못 받고 살아나갈 때 열매가 있어요. 잘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고민이 있던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귀 기울여 한번 저랑 같이 제가 간증처럼 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먼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몇 개가 있는가? 제가 최근에 은혜로운 드라마를 봤습니다. 졸업이라는 드라마. 거기에 보니까 일타 강사는 시작할 때 요약을 먼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일타 강사 흉내를 내서,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세 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 세 개가 뭘까요? 뭐 큰 소리를 낼 때 얘기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 예수가 못 박혔죠. 분명히.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어요. 두 번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으로도 하고 외우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두 번째 누가 못 박혔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한 가지 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언급을 합니다. 뭘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십자가에는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우리가 결론 끝부분까지 읽었습니다만 요지는 그거예요.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인생이 제대로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제대로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가 있게 돼.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거. 자,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십자가의 시작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금목걸이처럼 해가지고 십자가를 장식으로 달게 되는, 사실은 그게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죽음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보면은요, 무엇인가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크루시픽션 넘버 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왜 못 박히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중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곳에 못 박혔는가? 사실은 뭐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정치범입니다. 정치범으로 보았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그랬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이유를 묵상을 하고 읽을 때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고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릇 행해 가지고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죠. 우리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가면 길 가는데 붙잡고 도를 하십니까? 그 번역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십자가의 도는 원래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뜻인데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이제 새로 나온 번역에서는 그 분명히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더니만 그것 갖고 도를 하냐고 자꾸만 우리 현혹을 하는 그 십자가의 도, 뭔가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그걸 그렇게 읽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인자해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랑 가까이 같이 사는 사람은 너를 너무 미워하거든요. 굉장히 밉상이에요. 제가 같이 살아보면 굉장히 밉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읽어요. 우리가 아직 밉상일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밉상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뭔가 그냥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진짜 밉상 중에 밉상일 때, 죄인일 때, 그때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도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내가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게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우리 가상치론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위하여 징계받고 상처받고 아프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 그 사실 내가 거기 그래, 그것을 다 거기다 담당시키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가? 복음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다원주의가 이렇게 기승을 하고, 뭐 왜 기독교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냐? 기독교는 다 좋은데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좋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애쓰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싫다,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십자가의 길 얘기하는 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아서 이 말이 굉장히 걸렸어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가?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독선이 아니다. 그게 은혜다. 아, 그렇구나. 왜?
사람들이요 길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온갖 수고를 다하는데 길을 못 찾아요. 종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려고 만든 제도적 장치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인데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해요.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아요. 제가 길눈이 어두운데 사실은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못 찾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아무리 해도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냥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독선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이 지역엔 전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이 학력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트라이앵글 지역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공부하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터미널 디그리까지 하면서 느낀 거 하나는 모르겠다. 처음에 책 한 권 읽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요. 2권을 읽으니까 조금 까리해져. 3권 읽고선 토론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 이상해져. 그 다음에 공부를 그래서 더 해야겠다고 하면 할수록 되게 정직한 우리 학자들이 빠지는 거는 애그노스티시즘, 불가지론이에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사실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진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왜 독선이에요?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안 되니까. 안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살려고 그렇게들 다 살자고 하는 거지. 보면 뭐 이 아비 귀환의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살고자 하는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병원이 있고 살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저 약 먹고 왔습니다만 그저 살려고. 그런데요, 이 생명의 문제를 아무도 담당을 못해. 옛날에 그 삼천갑자 동방사기는 한 번 굴르면 더 오래 산다. 3,000번을 굴러서도요 죽어요. 제왕도 죽어요. 재벌도 죽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모든 문명의 노력은 따지고 보면은 죽지 않으려는 노력인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죽음이 왜 왔는지 알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모든 사람이 죽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망가진 이 세상, 생명으로 만들어놨는데 죽음이 되어버린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못하니까 그냥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독선이야? 은혜지.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그러면 이거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간 현실이 길도 안 되고 못 찾고 진리도 모르고 그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은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됐대. 패키지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내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했습니다. 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은혜 얘기한 거예요. 독선이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셨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걸 우리 은혜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는가? 은혜로 얻는 거죠. 그럼 은혜로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이뤘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손 내밀어 가지고 받아야 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이거 받아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인들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구원은 공부해가지고 얻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것이 있고 공부할 건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으셔야 돼요. 근데 공부할 거는 물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공부를 할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믿음이 좋은 신학생들이 종종 공부를 안 해요. 기도만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딱 봤죠. 그래서 봤는데 이제 주관식 문제였어요. 딱 하는데 명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보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야, 이거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점수를 딱 내겠죠. 하나님 100점, 학생 빵점이에요. 공부할 거는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요,
받아야 될 거는 받아야지 왜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은혜를 다 이뤘대는데 뭘 또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 길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선물이니까 손 내밀어 받는 거. 또 우리는 너무 도덕적이라서 별로 도덕적이지도 못하면서도 늘 도덕적이야. 그래가지고 선물을 주니까 이걸 받지는 않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얼마 내야 되나, 그냥 받으려는데 자꾸만 지갑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인한 거 아니라니까요. 행위로 해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로로 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니까 왜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무리 돈 많이 내도 사실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도 내 것이 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있다면요, 바로 이 시간에 그냥 딴 거 할 거 없어요. 손 내미세요. 손 내밀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5년 동안 PhD 해가지고 갖는 인식의 능력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자, 한번 손 내밀어 봅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십자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는 사람한테 미리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물론 비유적 방법이에요. 지금도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니까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지니고, 이건 문자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해서, 하나는 나를 부인하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전에 모를 땐 그냥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무슨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흉악범으로 죽느냐, 이게 시험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했다는 거 아니야.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요약이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것, 그게 뭐냐? 승원이에요. 승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그냥 간증처럼 하는 얘기, 참 인생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내 인생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뭘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돈인지, 또는 그 직장에 가서 봐야 되는 그 못된 인간인지, 속 썩이는 가족인지. 근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저를 속썩이고 저를 불안하게 하고 저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저를 늘 요동하게 만드는 건 나예요. 나. 이게 저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자기를 제일 속썩이는 게 뭐냐?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해. 도대체 뭐가? 그래서 거기서 죄를 얘기하는데, 바로 그 죄에 붙잡혀 있는 나가,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변화되고 난 뒤에 그가 하는 고백은 이거예요. 이건 뭐 유명한 고백이고, 여기에 신앙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예수 영접할 때 일어나는 신비의 사건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제가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신학을 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그때는 저 순수했어요. 다 버렸어. 명예와 권세와 자랑도 다 버리고 정말 헌신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왔는데,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옛날에 다 버렸던 것이 슬그머니 내 뒤로 와가지고, 내 뒤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어. 세상에서 교회로 바뀌었어. 이름만 바뀌었어. 세속에서 종교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다 들어와요. 자, 제가 왜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무엇이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끌어내가지고 살아있는 나 자신이에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왕이에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하는 그 나들의 충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비규환의 세상, 한국이요, 미국이요, 온 세계에 소련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됩니다. 여러분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요.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 못 박으면 학교가 살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그렇게 속썩이는 회사가 살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교회가 살아요. 옛날에 제 젊었던 시절에 교수님 한 분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는데, 바로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살아요. 지금도 뭐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저거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결국은 내가 왕이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 왕과 왕들이 여러분, 내가 죽으면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더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나면요, 우리가 원하는 sanctification, 성화가 그때부터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나가는데, 그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계속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2번, 3번 맨날 삽질하던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까지 했어요. 삽질하는데 걔네들은 거기서 삽질을 했죠. 쿨쿨 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겟세마네에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고 나신 뒤에 십자가로 나가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 유명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 지들끼리 싸워.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겟세마네에서 3번에 걸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요, 오늘 이거 하세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돼. 내가 죽으면 가정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으면 신기하게 사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아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진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이 역설적 진리.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어야 돼. 죽음이 나를 못 박는 것이 잘 사는 길, 나를 못 박는 게 평안의 길, 나를 못 박는 것이 승리의 길, 그리고 나를 못 박아야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사랑이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못 박으세요.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3번째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세상입니다. 세상.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유는 지금 이 자랑하는 거는 바울을 괴롭히면서 뻥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랑할 때 나는 그런 거 자랑할 거 없다.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건 뭐냐? 결국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사실 마귀가 예수님 꼬드길 때 거짓말했죠. 이 세상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게 흉측한 마귀가 세상을 그냥 막 유혹하고 꼬드기고 그다음에 주장을 하면서, 이 세상은 다 나에게 주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예수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 현실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단이 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가,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던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고, 그 다음부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평화스러웠던 자연이 우리한테 적대적이 돼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평생 일하고 사는데 이 일하는 노동이 즐거워야 되잖아. 이게 인생은 노동인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일인데, 그러면 그 일이 행복해야 돼. 근데 일을 안 하는 시간만 기다려. 제가 옛날에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한심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일을 했었습니다. 또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있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선 내내 그렇게 막 하루에 52시간씩 넘어서 일을 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건 일 안 하는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일인데 일 안 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는. 이게 이제 노동의 소외죠. 칼 막스가 얘기한 노동의 소외. 이때 다 뭐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죄가 들어와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이끌고 가면서 자기 멋대로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 유혹을 한 거죠. 나한테 절해. 이 세상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잘 논문처럼 설명해 놓은 곳이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제까지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가 12장 1절에 넘어가서 그러므로라고, 복음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니, 이게 복음이 해설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우리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를 세상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능동태로 썼잖아요. 저는 이제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들어가서 원문을 쭉 살펴보면은 이거는 사실 능동태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본문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여기 사용된 동사가 수스케마티조라는 단어예요. 수스케마티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NIV 가서 보면 do not conform이라는 말을 씁니다. do not conform. 이거는 같다는 뜻이에요. form이라는 것은 모양이에요. 모양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자기 모양대로 찍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산제물로 들어져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가? 비밀은 세상이 자기 모양대로 나를 컨펌 시켜가지고 찍으려고 할 때 그거를 본받지 말라고 번역했지만 그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 저항하는 게 뭔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바깥에 세상이 이미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와 있는 거는 손녀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손녀를 봐줘야 되는데 이놈이 내가 와서 한국말을 좀 가르치려고 했더니 사위가 미국 사람이라 내가 자, 너 나랑 같이 한 달 동안에 한국말 좀 배울까 했더니 생각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 가서 사는 게 한국말 좀 시컷하고 살려고 가서 사는데 이게 지금 집에 집구석이 도무지 한국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사위도 딸도 요거 내가 하루 종일 봐야 되는 요 꼬맹이까지도요. 근데 여러분 걔한테 영어 문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공부는 내가 영어 공부를 걔보다 훨씬 오래 했거든요. 근데 걔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6살인데 영어가 어쩌면 그렇게 유창한지 영어 정말 잘하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가치가 있고요, 세상에 언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상에 도덕이 있고요, 세상에 풍습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인간도 아니야. 저 태어났을 때 봤어요, 우리 애기들 ET가 따로 없어요. ET가 따로 없어요. 제가 한 분이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남자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귀여워요. 어떻게 해요? 침착하게 다시 얘기해봐. 왜 그래? 애가 낳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이빨 없이 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던 사회가 그 안에 지나가면서 인간이 참 신기하죠. 들어가요. 저절로 영어를 해요. 한국에 갖다 놓으면 머리가 노래도 그냥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회가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제가 원래 전공을 사회학을 했는데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사회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내면화. 바깥에 있는 게 이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그 안에 던져진 인간을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찍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으냐.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이 세대에 찍히지 말고.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찍히지 맙시다. 찍히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뭘 보시면 아냐면요. 난 지금도 겨울철이 되면 한국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붕어빵. 가서 보니까 틀이 있어요. 틀이 있어.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똑같은 붕어빵이 계속 나와요. 대량 생산해서 나와. 100개, 1000개를 만들어도 다 붕어빵 모양은 똑같아요. 왜? 찍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스케마티죠. 두나 컨펌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에 찍히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하면 좀 따라합시다. 붕어빵이 되지 맙시다. 그럼 붕어빵이 되지 말아야 돼. 우리 애가 정말 안타까운 얘기 하는데 우리 애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우리 사위도 그렇고. 여기 EM에서 20대에 장로가 됐었다가 여기 EM 있을 때. 근데 이 친구들이 경악을 하게 지금 뭐 가난하고 별로 없는데 얘를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비싸. 대학 등록금보다 더 나가는 것 같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냐면 처음에 유치원에 가가지고 애들이 커리큘럼을 받아갔는데 거기에 그림하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경악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젠더 아이디올로지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악을 했어. 도저히 우리 애들을 이런 학교에다가는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사립학교 보내겠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찍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세상에 안 찍히면은 괴롭혀요 또 우리를.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뭐냐?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두 가지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하고 둘이 양립해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세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창세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썼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은 나를 자기 모양대로 찍어내려고 그래요. 야,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야, 이게 너한테 즐거움을 줄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너한테 행복할 거야 하면서 찍어내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얼마나 보기에 좋아. 아름답잖아. 멋있잖아. 예.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몰라.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미기 위해서 온갖 종류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 뭐 있어. 예. 결국은 네가 인정받아야 돼. 네가 힘이 이르면 너는 여기서 죽는 거야. 예. 권세와 명예와 자랑과. 예.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이게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자기 모양대로 꼬드겨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찍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예. 나는 붕어빵이 되지 않겠다.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은 거고요. 우리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꼬셔요. 예, 꼬셔요. 자기 모양대로 찍으려고. 세상의 이데올로기하고 세상의 밸류, 가치하고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풍습.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대로 찍혀요. 근데 이 세상을 우리는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야. 엄청나게 파워풀한 게.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죽입시다. 저도 오늘 말씀 전하고선 다시 이해. 그러면 제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엄청난 파워의 역설이에요. 그 다음에 되기 시작해. 여러분이 문제가 됐던 게 다 사실은 감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 죽을 때 해결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세상에서 한평생 한바탕 싸움인데요. 이 싸움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도 싸우셨고 그리고 이걸 이길 때 진정한 평화가 와요.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죽어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거기에 평화 없어요. 이 싸움은 싸워서 이겨야만 가질 수 있는 평화, 전신갑주를 입고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이끌고 붕어빵처럼 찍어내려고 하는 세상을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가 이거는 좀 장담을 할게요. 여러분 정말 잘 될 거예요. 정말 잘 될 거예요. 가정이 살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사실 애 보러 왔다가 강단이 그래서 한번 서라고 교회에서 정하니까 와서 꼭 전하고 싶은 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주하는 가운데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 믿지 못한 분은 지금 영접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됩니다.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다음에 세상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거 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잠시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쾅쾅쾅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시며,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며 엉뚱한 곳에 서지 않도록 주님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늘